사도라고 불리움을 받으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라 불림을 받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사울일 때 그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한테 가서 가르침을 절대 안 받았죠. 기회가 있어도 안 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체의 정의는커녕 예수 부활하셨다는 말에 그냥 막 치를 떨면서 반대를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사도라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바울을 사도라 부르는 데 있어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표현할 적에는 전부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우리 미리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전할게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그러고 확인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 일하십니까? 사람이 일합니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신 거 쏙 빼고 내가 뭘 잘해갖고 내가 천국 간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고 오직 믿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의 이유가 내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뭐 좀 일 잘 되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 열심히 합니다. 이래요. 그거 좋습니다. 근데 조금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하나씩 또 쪼그라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아니랍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아니랍니까?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죠? 몰랐다가 깨달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우리는 죄악에 빠져서 죄악의 사망 건세에 억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 기억납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지나가다가 항해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 배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근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풍랑 만난 저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제자들이 노를 잘 져가고 예수님한테 따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오늘 제목 말씀도 성령의 보내심으로 성령 충만하여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드디어 두 사람이요. 본문 띄워주세요.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두 사람. 저 두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배워가지고 지지난주 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아이고, 목사님 어제 것도 잘 모르는데 2주 전 거를 물어보면 어찌합니까? 맞아요. 저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세우라 해가지고 두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일단 바나바하고 사울이 두 사람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소위 말하는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 유대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의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두 사람이, 즉 바나바와 사울이, 그 다음 보십시오.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보내심으로 옵니다. 저기서 나온 겁니다.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이 뜨거운 열정으로, 이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복음 전하러 갑니다. 다 실패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말하니까 되게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일 안 하면요, 전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전부 뭐 충만이라고 합니까? 감정 충만, 기분 충만. 기분 남으면 그냥 펄펄펄펄 날아요. 그래가 어떤 일이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입은 고래 말을 하는데 사실은 어쩝니까? 내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된다. 이럽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면 할수록 엉망진창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요,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두드리 잡아다녀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자기가 맞대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을 다 끝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시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훌충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십니다.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더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려고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불러주셨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요, 예수님이 안 만나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전적인 만나주심, 부르심의 은혜죠.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적에 소명 없이 내 기분이 뭐 좀 그거 내가 하면 좀 잘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런 분에게는 일을 안 맡깁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여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탁입니다.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하면 기분 충만, 감정 충만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부드럽게 좋게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악령 충만입니다. 사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하라고 막 등 떠다 밀거든요. 사람 생각으로 주의를 하겠다고 달라드니까 그게 사람 일이 되어버려요. 절대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못 받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무튼 자 봅시다.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드디어 첫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와서 처음 떠나요.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아마 저기가 이제 항구겠죠.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하러 가는 첫 행선지가 구브로일까요? 구브로가 지금이 어디냐면 키프러스. 뉴스에도 한 번씩 나와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혹은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러스를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구브로 이래 된 거예요. 네? 왜 저기로 갔을까요? 네? 누가 말했어요? 저 마스크를 쓰고 이래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 맞습니다.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선교단, 즉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선교를 가는데 여기에 리더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 등장하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 요셉을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본명이 아니고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그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또 이야기가 딴 데로 길어지니까. 예를 들면 뭐 애굽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 입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가 요셉이죠. 나중에 총리 되신 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 그죠? 바나바도 원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를 가는데 맨 처음 목표 지점으로 삼은 게 자기 고향인 거예요. 왜? 저 구브로가 이방 지역이거든요.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심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로 처음 행선지를 정해서 마침내 우리 흔히 이것을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이라 그러죠. 그죠?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바로 시작점이 바로 지금 저 지점입니다. 그죠? 자, 다시 본문. 네,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서 드디어 구브로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데 그냥요 13장 5절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가요. 자, 그냥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더라 이러면 되는데 전할 새 이래 돼 있어요. 그러고는 또 하나 혹을 달아놔요. 그 혹이 뭐냐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랬어요. 저 요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벌써 순교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아닙니다. 예수님 12 제자 중에 요한 아닙니다. 그럼 저 요한은 누굴까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왜 하필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을까요? 이 요한은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금 제1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을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선교 주역이 되어서 가게 되고 저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수행원으로 어째서 가게 됐을까? 잘 못 들었지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대충 들어도. 네. 저 요한을 사실은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부조하러 갔잖아요. 그죠? 부조하러 갔다가 돌아올 적에 요한을 데리고 와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나옵니다만은요, 드디어 이제 요한을 13장 13절 한번 띄워줘서 보세요. 그 전에 이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와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찾아볼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2장 25절 한번 보세요. 12장 25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헌금을 하거든요. 헌금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저때 마가라는 요한이 바로 제1차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한 걸, 구제헌금을 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왜 저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왔을까?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은 대단한 집안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물론 그런 연결고리로 해서 올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두루두루 전체 통으로 좀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요. 골로새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킬 것을 미리 알고 이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1차로 가게 될 때에 자기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연상으로 그림으로 쭉 그려놓으면 절대 안 잊어먹죠. 아,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랬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봅시다. 다음 주에 힘들겠네요.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 주입니까? 하게 될 때 하겠습니다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한번 미리 봅시다. 이 마가 요한, 즉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저 때까지만 해도 한 성질을 했어요. 13절을 잘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 전도대의 맨 첫 이름이 바나바였어요. 그죠? 바나바와 사울이 이랬어요. 성경에 확인해 줬습니다. 계속 바나바가 제일 1번으로 나오다가 13절부터는 갑자기 바나바는 쑥 들어가고 바울이 제일 먼저 이름이 딱 나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저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바나바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마가 요한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창 젊은 나이거든요. 우리 삼촌이 그동안 대장이었는데 갑자기 삼촌은 뒤로 물러나고 바울이 그냥 대장 노릇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꼭 참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는 때까지는 불불불 끓는 마음으로 갔다가 요한이 딱 버가에 딱 도착하자마자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난 집에 가랍니다. 그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걸 다 종합하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글, 베드로의 글, 이걸 다 인사말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결이 된다는 게 나와요. 그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아무튼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의 첫 시작이 이루어져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 전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대가 출발을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가는데
여기에도 사탄은 톡 던져 넣는다 이 말이에요. 분란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의 첫 걸음에 마가 요한 들어가게 딱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마가 요한이 아직까지 신앙이 어려요. 성숙하지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지금은 그래요. 나중에 바나바의 글이나 사도 바울의 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래 하지만은 저때까지만 해도 이 젊은 마가 요한은 한성질 했단 말이에요. 자기 삼촌이 전도대의 대장으로 있을 때는 기분 좋게 했는데, 갈수록 점점 자기 삼촌은 뒤로 밀려나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심사가 뒤틀린 거예요. 수틀려가지고. 나 안 해! 가버리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봉사부장 시켜주면 열심히 하는데 안 시켜주면 때리쳐.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제일 수상합니다. 네? 뭐 이래 좀 완장차고 좀 어깨 힘주고 이러면 열심히 해요. 근데 좀 마음에 수 틀리고 아니다 싶으면 탁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말썽이 일어납니다. 저럴 때 저 전도단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피아노가 왼쪽에 있죠. 제가 볼 적에. 왼쪽에 있는 게 좋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좋습니까? 예? 예? 네. 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벨람 목사님이 있어가 이쪽에 있는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 그래서 이쪽으로 여인을 이리 옮기세요. 그럼 피아노 때문에 피아노 좌파, 피아노 우파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여기다 올려가지고. 그래갖고 여기 피아노 저기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요 오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 시끄러워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부터 시작해갖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결책이 뭔지 압니까? 네? 한 주일에 1cm씩 옮기면 돼요. 1cm씩. 그럼 잘 몰라. 이게 지나가도 잘 몰라. 그냥 한 소리입니다, 제가. 진짜로 그래가 실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전부 내 중심으로 하려고 드는. 내 보기에 좋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2019년 표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교회입니다. 근데 내 보기에 좋아야 돼. 나한테 수 틀리면 그냥 다 틀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래 장난을 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절대 우리 입 딱 다물고 마음 문을 열고 할 말이 있으면 기도로 하세요. 왜 이랍니까? 왜 저랍니까? 그러지 말고. 정 할 말이 있으면은 조용히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저 위에 우리 당이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교회 밖에 페인트 색깔을
희게 합시다, 끔게 합시다, 회색으로 합시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유리로 합시다. 그죠? 그래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막 삐끼갖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좀 그러지 말고 1년은 까맣게 칠해보고 또 1년은 또 하얗게 칠해보고 또 1년은 또 유리로 바꿔보고 한번 그래 합시다. 그러면 되지 뭐. 제발 목숨 걸 만한 일에 목숨을 걸고요. 사소한데 제발 목숨 걸지 말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아무튼 전도 처음 시작하는 데서부터 저런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해당에 딱 들어갔습니다. 저거 아닌데. 그 앞에 거. 4절, 5절. 5절. 구브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절 보십시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브라는 곳에 이르러서, 자, 저기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참 우리 성경에 있는 이름들하고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기 쉬운데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바예수라 하고요. 바예수라 하니까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갖고 굉장히 좀 이렇게 혼돈이 일어나는데 아주 못된 놈입니다, 저놈. 네? 하여튼 저놈 못된 놈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면서 마술사 짓을 해요. 이런 거 아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런 놈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할 때 보면 또 저런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원하는 바는 제발 저런 인간 되지 마시고요. 저런 인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7절에 나오는데 그 지역의 총독입니다.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바예수는 아니고 서기오 바울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똑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 나오면 전부 하나님으로 연결해서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신의 음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7절 바나바와 사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저런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에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절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은 그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맨날 또 읽어야 되나?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 이 박수무당이에요. 이놈이 딱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자기가 하던 일을 탁 가로채는 기분이 들거든요. 총독이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13장 8절 보십시오. 이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합니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가지고 총독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이거죠. 자기가 지금 총독 밑에서 최고의 신임을 받으면서 참 호의호식하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자기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으니까 못 믿도록 만드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말이 먹어주나 안 먹어주나 딱 요거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나 없느냐 요거 가지고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이르는 바예수에 대하여 9절 13장 9절 저기서부터 바울이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탁 변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서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철퇴를 가합니다.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감정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 딴 거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령의 보내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저 바울이 하는 말 하나하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바예수를 딱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저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 아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저짓을 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거짓말을 200번 한대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두 번 정도 할까. 그래서 대단히 위로를 삼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에 딱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 하는 모든 은행 심사는 전부 거짓과 악행으로 꽉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자식인 거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불리움 받기 전에 우리는 전부 절에 삽니다. 근데 그런 줄 모르죠. 상당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딱 오판을 하고 삽니다. 사탄이 그래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펄쩍펄쩍 뜁니다. 내만큼 해라. 근데 사실은 본인이 그렇다는 걸 몰라요. 언제까지? 주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자, 성경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거 찾아갖고 오시면 제가 큰 상을 주겠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불리움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니밖에 없다. 니 아이면 어쩌겠노?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저렇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 노릇을 합니다. 그러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면 다 바예수다 이 말이죠. 이랬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도우심으로 총독 서기후 바울의 과정을 거쳐서 더 나아가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첫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출발점을 봤거든요. 그리고 선교여행을 쫙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 돕니다. 4차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옥에서 쓴 글이 이 글 중에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골로새서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가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나를 이 아니고요. 우리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교회든 우리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저거 없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흑암의 권세에서 이겨낼 자가 없어요. 저기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쭉 더 하고 싶지만 뭐 저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의 아들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의로워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주셨어요. 저를 믿는 믿음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 이 복음 충만하여 예수 이름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를 되게 하시고 불의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고 불순한 우리를 충성되게 해주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